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창세기는 성경책 맨 처음에 있는 책입니다. 14장 17절로 2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실한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한병수 교수님이 쓰신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맞죠?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배가 부를 수도 있고,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도 즐겁고,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반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 주신다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한병수 교수님의 책에서 이 기도를 그렇게 설명으로 끝내지는 않으셨어요. 기도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셨던 거죠. 기도의 본질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 기도의 본질은 그러한 현상적인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그 두 지식 안에서 깊은 관계성을 도모하고 배우는 방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그 하나님과 그 우리 안에 그 관계성을 더 깊이 갖고 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 결국에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리와 공간, 그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관계성을 좁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과 마음, 성품, 생각, 뜻, 생명, 힘, 이 모든 것들을, 전인적인 것들을 두루 포함하여서 우리 전부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결국에요, 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일어난 현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그 현상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아닌 거라고 했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우리에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지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를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지난주와 같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죠,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창세기 저자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 전통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역사 비평학계에서는 문서설이라는 가설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저자가 아니다, 저 후대에 어떤 편집자가 편집한 내용이 창세기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큰 틀 안에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 글을 썼어요. 그럼 모세가 썼다고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런 모세가 창세기를 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는 누가 읽는 걸까요? 네, 그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창세기를 읽는 사람이었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 창세기인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후손들에게 무언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 이 창세기다,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저자가 이 글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성경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문맥 안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전제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전반부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어떤 전쟁이냐? 네, 엘라망 그돌라오멜로 대표되는 4개 도시의 그 연합 국가와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5개 도시의 연합 국가가 전쟁이 있었다, 싸웠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왜 싸웠냐? 성경을 보니까 그돌라오멜로 대표되고 있는 4개 도시, 그 엘람 왕의 그 세력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개 연합 도시 국가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12년 동안. 그런데 13년이 되던 해에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이 5개 도시의 국가가 우린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싸우자,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못 살겠다, 이런 이유로 전쟁이 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과는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로 대표되는 4개 도시의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세도 너무 센 겁니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겼다. 그들이 이겼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요,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겼더라. 이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쟁 이야기. 싸워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에서 졌다. 고모라는 전쟁이 졌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던 거예요. 그 소돔 땅에 그 조카 롯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롯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로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13절,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누가 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옛날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냥 내버려 뒀겠죠. 그렇구나. 어야, 참 슬픈 일이다. 조카가 끌려갔다니 안타깝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4절 이하를 보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잡혀간 조카를 찾기 위해서 쫓아갔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 엄청 신기한 일이죠. 왜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게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창세기 12장을 함께 배우고 넘어왔으니까 이거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왜 신기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목숨 부재하자고 이집트 내려갔을 때 아내를 동생으로 여동생으로 속이고 자기 목숨 부재하려고 그 아내를 왕에게 갖다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목숨 부재하려고요.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조카가 사로잡혔다고 하니까 전쟁터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를 구해오겠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내보다 조카가 귀하니까 뭐 이런 걸까요? 아내는 좀 덜 귀하고 조카는 뭐 그런 걸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뀐 건가요? 담대하게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안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알고 경험하고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쟁터로 달려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터로 달려나간 것도 기가 막힌데 전쟁터로 함께 나갔던 그 병사들의 숫자를 보니까 그 숫자도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지요? 318명이었더라. 그것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전투병과가 아니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터로 끌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318이라고 하는 숫자도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모세가요 이 글을 기록할 때 구체적으로 318이라는 숫자를 기록했다면 의도가 있는 숫자인 거예요. 굳이 빼도 되는데 그가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 쫓아갔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의도 있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무슨 의도일까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31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어이없는 숫자, 기가 막힌 숫자, 말도 안 되는 숫자, 전쟁하기에 불가능한 숫자, 정신 나간 숫자, 이 숫자가 318명인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강한 군대였다고요. 5개 도시의 연합국가가 싸워서 패할 만큼 강한 군대가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로 대표되는 4개 도시의 연합국가의 군대였다고요. 그 군대와 싸워야 해요. 그런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한 거예요. 이 318명이 뭐 스파르타 군사입니까? 스파르타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굉장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인 거죠.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담대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318명으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는 일을 보이신 것이다. 결국엔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다 찾아오거든요. 밤에 야습하여가지고 뺏어간 그 물품과 또 롯과 포로까지 다 되찾아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318명으로 다 되찾아오신 일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면 뭘 말하려는 걸까요? 어떤 걸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마어마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이뤄가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 318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함께 하는가? 누가 함께 하시는가? 누가 이 일을 이뤄가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318명을 보면요, 주눅들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전쟁터에 나가기에 볼품없는 숫자지요. 318은요. 정규군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같은 318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십만 명이 있지만 그들이 지금 그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노예의 삶을 살다가 탈출해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수십 년간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떠돌이신 새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볼품없고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약속을 이뤄가신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전쟁터에 나갔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에 있는 우리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믿으면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셔서 복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제요? 하나님의 그 일하신 우리 여정들과 삶 속에서요. 모든 것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누가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현실은 318명인 거예요. 318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나아가는 건데, 근데 318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뭘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두려운 일들이 많죠. 순간순간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 구원의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소망되지 않았을까요? 반복되어지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신다.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도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양이 뭔지 기억하시죠? 찬양이 뭐죠? 찬양이란? 네, 원래 더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죠. 어떤 존재나 그 존재가 한 일들을 기리고 높이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이죠.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어떤 존재, 그 존재가 행한 일들을 높이고 기리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찬양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미자매 조카들이 왔는데 제가 이따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준다는 건 아니고 사준다고 가정하면 이 친구들은 집에 갈 때 어떻게 할까요? 이모한테, 아니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난 누군지 잘 모르고 교회 처음 왔으니까 목사님이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그분은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분은 나한테 좋은 말도 해주시고 너무 귀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분은 참 좋은 분 같아요. 그게 찬양이라고요. 그분의 그 존재와 그 존재의 행한, 뭘 그렇게 좋게 해줬는데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그럼 사줘야겠네, 그렇죠?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그게 찬양이라고요. 그 존재나 그 존재의 행한 일을 기억하여 높이고 기리는 것. 그분은 참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는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찬양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그 동방의 그 도시들, 그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그런 이야기지요.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찾아오니까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대를 환영하는 환송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돔 왕은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이 어땠을까요? 막 환영했겠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막 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뭐 감사합니다. 와, 아까 저 이렇게 그분은 참 좋은 부사. 야, 아브라함 참 엄청난 일을 했구나. 막 이렇게 막 환영했겠지요. 승전가를 막 불러주면서 환대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제 동네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어떤 못된 형들한테 돈을 뺏긴 적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형들이 돈이 없으니까 때리더라고요. 막 어두컴컴한 데 달궈가지고 막 발차기로 때리고 막 신나게 맞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몇 주 후에 교회 형들이 어떤 친구들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했는데 그 형들이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우리 형들한테 얘기했죠. 내가 그때 돈이 없다고 저 형들이 날 때렸어요. 뭐 어떻게 해요? 우리 형들이 불러가지고 뒤에 화장실로 데려가가지고 혼내주는 거죠. 다시는 건들지 마라. 그럼 쟤 어때요? 찬양하는 거죠. 우리 형들이 나를 이렇게 지켜줬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형들에게 충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돔이 자기들은 완패해가지고 다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찾아와가지고 돌려준다고 한다면 환영하며 기뻐하며 막 그런 모습들을 보였겠죠. 그런 내용들. 근데 소돔 왕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살렘 지역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독특한 사람인데 출생지나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없는 그 특별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와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내용이 그 17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살렘의 왕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후에 그 히브리서 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에 이 멜기세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예표가 되는 사람인 거죠. 여하튼 이 사람도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올 때에 그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상한 축복을 해줘요. 무슨 축복이냐? 우리 함께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뭔가 이상해요. 축복의 내용이요.
이상한데 이상한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떤 게 이상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죠.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 이걸 넘어서는 말이에요. 단순히 창조하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고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그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모든 것 위에 높으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한 후에 외치는 거죠. 그 외침이 뭔가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해되시나요? 복을 빌던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만드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외치는 거예요.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외치는 외침이 뭐냐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는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왜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빌어주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요, 기억하고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뭐라도 해낸 것처럼 어깨에 힘 들어간 거 힘 빼고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게 네가 무언가 해냈다는 것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인정해라. 이렇게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럼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일들을 지금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죠. 네가 했다가 우쭐대지 말고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네가 한 거라고 그렇게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18명으로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포로들 다시 되찾고 그 재물들도 다시 되찾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승리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기 한번 드릴까요? 1번,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니까 내가 힘들어. 어깨가 축 처져 있다. 2번, 전쟁은 너무 힘든 거야. 난 이제 전쟁하고 싶지 않아. 난 너무 괴로워. 3번, 내가 했단 말이야. 승리했다고, 승리. 내가 이 일들을 내가 했다고. 몇 번일까요? 모르죠. 근데 3번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니죠. 그런 고백도 하죠. 근데 그 마음에 그렇지만 이거 내가 한 일이야. 이 일을 한 사람이 나란 말이야 라는 그 의기양양함이 그 마음 속에서 공존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참 교만합니다.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도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했고 인정하면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난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나 이렇게 말하는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참 멋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 공명심, 그 교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큰 일을 한 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씨,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칭찬 아무도 안 해주지? 제가 했어요. 이 주보 이쁘죠?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지? 이 주보 제가 했어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 그 공명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멜기세덱이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겁니다. 무슨 축복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외친 거죠.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 대적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뤄가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 메시지가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고백하는 삶,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애굽 가운데서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먼 우주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물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기도 하시고 때론 취하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로 슬퍼하거나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의 선포가, 그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네 손에 큰 대적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이뤄가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는요 10의 1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의 1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10의 1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럼 11조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11조 하라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11조 헌금해라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조가 뭔데요? 11조에 대한 설명 예전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10의 1조가 뭐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11조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드리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는 그렇게 11조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 11조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11조의 의미는 뭐예요? 네,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그 하나는 첫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10것 가운데 첫 것의 의미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10에 하나를 드린다는 건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첫 것을 드림입니다. 처음은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인류가 다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됐죠. 처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근데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처음 첫 사람이고 그 첫 부활이니까 그래요. 그 처음은 그런 의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첫 것 1을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다 드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걸 드림을 의미해요. 그럼 그 고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드림으로, 첫 것을 드림으로 그 고백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아홉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참된 의미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도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10의 1을 드렸다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되어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14장 그 20절 후반절,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던 14장 20절 후반절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멜기세덱이 선포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그 선포가 있은 후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승리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참 멋져요. 우리 21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소돔 왕에게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금 정신 차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 후에 이렇게 소돔 왕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혹시나 그 소돔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하게 되었다,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들이 오해될 수 있어서 내가 다 돌려준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니 나는 내게 속한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무슨 고백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는 내가 인정하여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백성의 삶.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삶,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삶, 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첫 것을 드리며 그 믿음을 고백했다. 그 무슨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삶도,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인생도, 그 여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썼다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그 1세대들은 그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 가운데 함께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의 어떤 실패와 성공의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을 보여주셨고 이미 시작하셨다. 그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근거의 자신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있음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귀한 자인 겁니다. 우리가 귀한 자인 거예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그 주의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귀한 자인 겁니다. 귀하다, 복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아까 예배 전에 했던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네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여 주님을 선포하는, 찬양하는,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나라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여정의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이뤄가심 때문에 내가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자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일들로 인하여 자랑하고 또 슬퍼하며 자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심에 감사하며, 나의 현실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 가운데 내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그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팔 안에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백성 되었음이 그 알량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들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과 육과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그저 두지 아니하시며 그 구원의 모든 길들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신뢰함을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 현상에 우리의 생각과 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우리의 눈이 머물러 참된 위로와 평강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